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같이 볼 건데요. 사무엘서는 정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이 사무엘서를 처음에 공부할 때 다윗 얘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면 다윗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평생 살면서 다윗을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어른이시지만 신앙의 신앙을 얼마 안 하셨을 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렇게 설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많이 알고 있는 저희 다윗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서 안에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다윗이란 인물이 굉장히 좀 온전한 사람이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 그리고 거의 사람으로서 저의 느낌은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인물로 좀 비춰졌고 또 솔로몬도 저는 그런 사람으로 좀 이렇게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지에 대한 것만 좀 많이 들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 실패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실패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좀 이렇게 들렸을 때 제가 공부하거나 어렸을 때 공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실패가 있지만 이 사람의 이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했는지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같이 이 시간 가운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JDBS 스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의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BRI를 아주 순서대로 잘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썼는가입니다. 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무엘이다. 사무엘서잖아요. 그죠?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많이 인정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사무엘상에서 갑자기 이 사무엘의 죽음이 등장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사무엘만 썼나 라고 했을 때 역대상에 보면 다윗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 다윗의 행적에 누가 썼는지 나단과 갓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한 모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서도 이 안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갓이 등장하고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주된 내용을 썼겠다.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이미 기록을 해놨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갓과 나단 선지자가 아니면 그 다음 어떤 선지자가 이것들을 모아서 이 편집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저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통적으로 많이들 인정하고 있고요.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다라고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무엘이 죽음이 써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나단 선지자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 노년 때 선지자고 솔로몬을 같이 왕으로 세웠었던 선지자가 이 나단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나단 선지자가 유력하지만 그 결론적으로 막 이 사람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그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나단 선지자나 아니면 익명의 저자가 이 기록된 것들을 잘 추스려서 편집해서 이 사무엘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제 쓰여졌는가,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다윗의 어떤 결백함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윗의 결백, 그 갑자기 솔로몬만 등장하잖아요. 솔로몬 왕이 탄생 이야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일까를 봤을 때 그 첫 번째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죠. 이 나라가 분열되면서 이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정통성이 있는 어떤 주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책을 썼지 않았을까라는 한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저희가 열왕기에 보면 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되기 직전에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는데 그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그 일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세 명의 그 아도니아나 요압 또 이제 선지자를 제거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그 이유는 그런 정통성 있는 왕이다라는 것들을 또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윗 왕가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셨죠? 네,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으로 선택됐다라는 그런 장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장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건 아니에요. 사울 왕도 어떤 소수의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만 봤지만 이스라엘 온 무리가 모였을 때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았을 때는 사울 왕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인 것들, 그 왕의 집안인 것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희가 다윗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좀 보시면 나중에 또 더 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었을까? 물론 다윗 왕이 왕으로 되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 노년, 말년의 그 모든 죄들, 그 죄악들로 인해서 간음 사건, 아들들의 반란, 그리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거든요. 전염병,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윗 왕가가 과연 하나님이 진짜 선택하고 있고 그 왕의 그 뒤를 이은 솔로몬도 다윗의 어떤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왕조로서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왕조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시점, 다윗 왕가의 어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 왕가에 대한 정통성을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것과 그런 정통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저는 이 책이 다윗 왕에 대한 정통성,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그 다윗 왕가의 그 말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즉위하자마자 했었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저희가 보면 사사시대,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있었던 사사시대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을 지나고 다윗 왕까지의 이 왕정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사시대 때 사람들이 이때 다윗 왕의 그 죽음 이후,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까지 살아 있었을까? 그거는 저는 불가능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 80년이 이미 지난 후거든요. 이 사람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또 솔로몬 왕으로 이양되는 좀 이렇게 격동의 시간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 전체적으로 좀 쓰여진 이유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다윗 왕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해법적인 왕조다라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에 대한 그 순종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다. 단지 다윗 왕가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이 담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어긴 어떤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이런 실패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에게 적용하기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가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중심 사상은 그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근거하여서 합당한 왕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이 전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중심 사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책을 풀어가면서 저희 이제 원독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어떤 이 책이 쓰여진 이유 때문에 이 책이 이제 쓰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들을 조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쓰여진 이유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가? 이 의문점은 그 이유는 오해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오해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배신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사위였거든요. 사울의 사위였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죽이기 직전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기 전에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은총을 베풀었고, 그래서 곁에 두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배반했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윗이 갑자기 도망을 다녀요.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이 막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탈주자였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왕이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것이에요. 생각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도망가다 못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죠. 그 블레셋 가드 도시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가드에 가서
이 다윗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지 않았지만 다른 그 시글락이나 다른 도시를 공격했는데 그 왕에게 가드 왕에게 이 보고하기로는 내가 유대 지역과 이런 유대 지역을 포함한 곳을 내가 공격해서 약탈해 왔다라고 거짓 보고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자기 민족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내 사람이 될 거다.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이었다라는 어떤 좀 오해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다윗 가문이 하나님께 선택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일반 그 역사에서 보시면 왕으로서는 전혀 그 죄를 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윗의 이런 죄로는 일반 역사에서는 사실 크게 왕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크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어떤 왕의 권위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어야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노년에 있는 그런 반란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이제 지지 기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인정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희 나중에 본문 가서 보겠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점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일반 역사적으로 보거나 일반 백성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다윗이 힘이 세서 그냥 이 강성한 힘으로 인하여서 사울 왕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 이 자리를 찬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참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자를 건드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다윗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일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울 왕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울 왕가를 힘으로 찬탈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이스보셋 사울의 그 다음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이스보셋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머리가 헤브론 다윗에게 가 있었고 그리고 사울의 자녀 7명을 기브온 사람에게 줘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사울의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왕을 죽였었던 그런 거에 이 사람이 일조했다. 그 마지막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다윗이 참전하려고 하거든요. 참전하러 가는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사무엘서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무엘의 통치 기간과 사울의 통치 기간, 다윗의 통치 기간으로 이 사무엘서 구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죠. 사무엘에게서 이제 사울로 넘어가고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이 사무엘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저희가 어떠한 인물인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그 저희가 그 1장과 2장에 보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돌보셔서 임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때 이 사무엘을 구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큰 지도자이고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무엘을 보면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좀 의아했던 게 자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위대한 사무엘에게서 어떻게 그런 그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엔 그 자녀들의 그 부도덕함 때문에 사사로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됐고, 저의 결론은 그냥 저의 자녀를 제가 잘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보다 이제 선배의 이제 자녀를 많이 저보다 이제 더 많이 이제 있으시니까 들으면 자녀는 네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해주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옆에서 어떤 간사님이, 예전에 간사님이 나도 저거 다 해줬는데 우리 애는 왜 안 되지? 막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이러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이 사무엘을 제가 공부하면서도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저 위대한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 좀 신실했다라고 했던 그 왕들에게조차 그 자녀의 실패됨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 다시 한번 다짐했거든요.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뭐 저도 대단한 건 아니고 저도 잘하진 못하지만 나만큼의 신앙은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그 시작을 1장을 저희가 이제 볼 건데요. 그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윗 왕가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은 책인데,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 여자는 아이가 없고, 그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받는데 남편이 굉장히 사랑해주죠. 아이가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굉장히 더 사랑해주는 마음이 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이제 태어나게 하는데, 저희가 왜 다윗의 정통성, 이 다윗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물론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탄생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일까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사무엘이 태어난 시점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저희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암흑기거든요. 영적인 암흑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이고 이러한 시대인데, 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좀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대한 사무엘 태어나게 이 구별되어지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시대에 자녀가 없는, 이 아들이 없는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는 독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의 그 역할 정도만 주어져 있었고, 사실은 숫자나 이런 거 계수할 때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남성 위주로, 그리고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저희가 더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이를 보면, 사라가 그 자녀가 없으니까 결국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종을 첩으로 주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었던 사람, 이 시대 가운데 이 엘가나가 굉장히
그 좀 특별하게 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던 사람이고, 이런 좀 독특한, 그러니까 독특하다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나의 모습을 보면 더 특이한 게, 한나는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좀 잠깐 보시면, 사라가 아이가 없을 때 그 첩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좀 이렇게 나쁘게 하고, 사라가 막 화를 내가지고 쫓아내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의 권위를, 그러니까 남편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하는데, 한나는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아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분인나가 이렇게 격동케 하고 화나게 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막 화가 날 정도의 일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처우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뭔가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태도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을, 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저는 보시면 불임의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한나가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아이가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라는 이 서원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또 3살 때, 젖됐을 때가 3살이거든요. 3살짜리를 성전에다가 두고 이제 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에게 약속했었던, 자기가 말했었던 것들을 또 온전히 실행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엘가나도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남편이 거절하면 그 서원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저희가 아내가 43세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그때 애가 없는 그 기간이 저희가 좀 생각이 났어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아내와 좀 친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기도 안 해서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심코 한 얘기긴 한데, 이게 또 굉장히 아내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와갖고 저에게 막 한풀이를 제가 막 듣고, 제가 이제 막 그거를 몇 년 동안 매월 한 번씩을 꼭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아직 조금 젊으니까, 그때 당시에 어리니까, 지금도 젊습니다. 어리지만 어렸을 때 괜찮아. 제가 엘가나와 똑같이 괜찮아. 뭐 없으면 어때?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좀 위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한나도, 그러니까 한나가 제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녀 없을 때 바로 옆에 같은 가족 안에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적수 아닌 적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계속 열받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내의 모습이 좀 떠오르면서
저희 아내 저에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대단하다 이 사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사람, 이 한나가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정말 인정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전히 바치는 그 일들을 통해서 3살, 여러분 3살이 가장 귀여울 때잖아요. 예쁠 때고, 이때에 자기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순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에 보시면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노래 기도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호와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이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 전체의 흐름 안에, 그 감싸는 곳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지키시고 또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가장 중요한 말이 2장 4절에서 8절의 그 내용인데요. 2장 4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의 활이 꺾이고, 그리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고, 풍족했던 자들이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그리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권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약간 오해하는 게,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따라서 막 움직이시고, 어쩔 땐 이렇게 하시고, 어쩔 땐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적으로만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주권을 행사하실 때 보면 항상 언약에 근거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들,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지키시는 거고, 어떤 죄인이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중에 사무엘하 이제 23장의 어떤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이제 비교하긴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 노래부터 계속해서 이 사무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흘러갔고, 그 언약에 근거한 주권으로 인해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 다음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 도입으로 이 한나의 이야기, 한나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좀 제가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은 태생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사장 자체가. 근데 보시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이 원래 이 엘리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안을 이제 버리시고 사무엘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사무엘에게로 옮기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은총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특이한 점은
그 말씀이 희귀할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계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와 이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가 사사이고 또 제사장이고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별되어져 원래 그 기본적으로 구별해놓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그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엘리의 집안은 그것들을 하지 못했던 오히려 그 특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버린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직임과 상관없이 이미 주셨던 것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그런 심판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로.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의 집안에서 사울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사울 왕가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셔서 심판하셨고 그 언약에 근거하셔서 사람을 세우시고 옮겼다. 그 역할을 직임을 옮기셨던 것을 좀 이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어떤 이 비교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 이유도 동일한 패턴, 병행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의 그 심판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엘리의 그 집에 죄가 있습니다. 이 엘리의 죄는 그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 그러니까 간음을 행했고요. 그리고 엘리는 저희 엘리의 죄를 먼저 보고 싶었는데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좋게 여기는 거죠.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서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게 우상이다 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희 아내가 나이가 많이 있었을 때 어렵게 생긴 아이고 저희가 아내가 5개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5개월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 입원해서 애가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못 나오게 한다고 인위적으로 약 맞고 근데 그 약에 막 그 부작용으로 이게 막 죽을 고비 한 2번 넘겼거든요. 이게 막 심장이 막 벌떡벌떡해서 막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저희한테 되게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끊기 위해서 내가 얘를 너무 막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했는데 아이가 지금 자라고 나서 보니까 지금 6살밖에 안 되긴 했지만 내가 너무 이 아이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키웠나? 사실 뭐 귀하게 키웠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을 좀 이렇게 뭐 봐주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좀 했나? 라는 것들을 좀 돌이켜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얼마 전에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억눌려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좀 치료하시는 분이 이 아이가 좀 많이 억눌려 있다. 억압이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게 좀 보인다. 그 말을 또 듣고 나니까 또 너무 억압했나 아마 이렇게 막 갈등이 제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서 자녀에 대한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의 실패한 엘리와 또 어떤 뭐 사무엘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로 엘리의 이 아들, 그러니까 결국에 혼을 내지 않았거든요.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이 계속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에는 이 결과로 엘리의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끊기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결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엘리의 집이 그 심판받는 것들을 좀 보면서 이 사람들의 직임이 제사장 직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제사장으로서 비춰지는 모습은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뭐 물론 온전하게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던 이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선배 간사님이 저에게 예전에 저 신입 간사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입 간사 때 저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 공동체에 있다 보면 이 공동체의 신앙과 영성이 너 것인 줄 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때,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에 있다 보면 뭐 맨날 묵상도 하고요. 예배도 일주일에 뭐 3-4번 드리게 되고, 이러한 시간들 통해서 있다 보면 그냥 그게 너의 신앙과 너의 자리 모습인 줄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간사로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몇 번을 말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쓰고 했던 일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연구센터에 있을 때에는, 얼마 전에는 제가 올 초에 이제 또다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 그러니까 센터 안에, 성경연구센터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다른 간사님들, 저보다 선배 간사님들의 어떤 이 말씀의 지식들, 그리고 삶의 어떤 그 경건함, 그런 어떤 이런 그 영성과 말씀을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이 제가 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막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 알고 있어. 나는 말씀 되게 잘 푸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무엘상을 저희는 항상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간사님들과 함께 연구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연구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수많은 질타와 막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너가 이 말씀 센터에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그 지식들이 너 건 줄 알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 네가 교만하고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제가 너무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군요 하고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이제 다시 들어가고, 이제 다시 연구 수업을 이제 다시 진행할 때는 이제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에 계속 이런 게 알게 되게 감사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엘리의 집은, 엘리는 자기의 어떤 모습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이다. 점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교훈이 얻어야 될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다 라는 것들 저는 좀 공부하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느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에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옮기시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라면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변경하시는 것들을 이 처음 사무엘과 엘리의 집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이 흐름이 이제 사울과 다윗에게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에게로 그 직임을 옮기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장부터 이 8장부터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이 이제 8장과 9장과 쭉 순서대로 이어지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저는 이 4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요.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삶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한번 저희 말씀 4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4장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 태도는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이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패했을 때 자신들이 왜 패했는가 이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탓을 돌려버리고 또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마치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늘 성소에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갖고 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나오는 다윗과 굉장히 많은 대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우상같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를 7장에서 치르는데요. 이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장의 모습들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묻는 시간들을 보면서 이 승리를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가 자기들이 패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라고 그냥 고백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승리하세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가 있을 때는 다곤의 그 신상들이 다 잘려져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결국엔 돌아오시죠.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사실 필요 없다. 그분 자체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 왕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왕의 역할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그 땅에 세우는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좀 이 왕이 세워지기 직전에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크게 낭패를 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다른 제가 어떤 데살로니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많이 제가 이제 저의 삶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 예전에 사역으로 인해서 멀리 이제 가족이 함께 가게 되었어요. 터키 땅에 가게 되었는데,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약 800만 원 정도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당연히 비행기 값은 신용카드로 그냥 늘 해왔던 것처럼, 왜냐면 비행기는 체크카드 아니면 신용카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로 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이 다 맞춰지고 왔는데,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했죠. 은혜롭게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저희 비행기 값이 한 3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대금만 저희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고 순종해서 갔고, 제가 저조차고 갔습니까? 하나님 조차고 갔지?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넘게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원망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의지하고 살았다.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언제 이 신용카드를 의지했다고 하면서 또 이제 반박을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저의 삶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생길 때, 재정이 필요할 때,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이 신용카드님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이 신용카드가 좋아져서 결제 대금의 10%만 결제해도 이렇게 2월 되잖아요. 약간의 이자를 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삶의 태도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고 신용카드를 의지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그걸 극복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게 제가 사역 10년 차였거든요. 10년 동안 전도행 가거나 어떤 이런 거 할 때 거의 이제 감사함으로 은혜로 잘 다녀왔는데, 갑자기 10년 차에 너무나도 큰 액수를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이것들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을 또 여셨어요. 그래서 그것들 저희가 이제 그 신용카드 자르기로 결정하고, 자르고 저희가 약 1년에 걸쳐서 이제 갚아나가고, 그리고 났더니 저희 집에 빚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빚이 저희 집에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이지만, 이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늘 이렇게 1년 동안, 1, 2년 동안 계속 저희 안에 빚이 늘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르고 나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 빚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가정을 좀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저는 좀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신용카드를 이제 완전히 잘라버리고 안 쓰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라운지를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들고 다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쓰지는 않고, 가끔 이제 쓸 때에는 저희 요즘에 현금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 찾고 하는 것이 불편하니까 통장에 돈이 있을 때만 쓰는 그 체크카드죠. 네, 이 체크카드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가끔 신용카드를 정말 이용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제가 뭐 카드가 뭐 안 갖고 왔다거나 이럴 때 그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 카드를 제가 쓸 때는 반드시 통장에 그만큼의 돈이 있을 때만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간증이고요, 경험이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신용카드 쓰는 분들 제가 아무런 정죄하지 않고요. 그냥 그건 정말 지극히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인 거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정말 삶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고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